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3월 샘물의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 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 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퍼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무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것은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담았다기보다 예수님을 힐난하고자 하며 또한 예수님을 향한 비난할 거리를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에 전혀 묶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앞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이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소가 우물에 빠져도 끌어내겠거든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들을 향한 책망이 가득 담겨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사랑할 줄 모르는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책망이 섞여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여러 규례들은 세워놓았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랑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있어야 할 중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담겨야 할 사랑,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엿보며 흠잡을 때를 찾는 자들에게조차 그들에게 있어야 할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려는 자들에게조차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사랑을 한다면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로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지만 실제로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존경을 보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에 살펴보면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빠져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한 가지 꼽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겸손이 빠진 믿음을 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잘 살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으면 주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오히려 겸손한 제자의 삶은 뿌리쳐버리고 그저 내 삶을 만족스럽게 스스로 만족할 만하게 여기도록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겸손을 잃은 그 믿음 가운데 그저 칭찬 한마디, 잘 산다는 평가가 더해지면 이들은 회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주고 내 삶을 만족스럽게 해달라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을 낮춤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주님 앞에서 점차 멀어져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 사람만이 날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는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부정하다 여겨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주층이나 선생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 가운데 가득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격식 있는 자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정도 전에 한 결혼식에 참석했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결혼을 하는 친구는 노숙자 사역과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여느 결혼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일반 결혼식처럼 여러 가족들과 친지들도 초청하였지만 그 결혼식 가운데는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던 독거노인 분들과 노숙자들을 가득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청함을 받은 가족들보다 오히려 자신이 섬기고 봉사하던 독거노인들과 그리고 노숙자들이 더 많은 풍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가 그처럼 많은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을 초청했던 이유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차려지고 격식 있고 무언가 그럴듯한 사람들만이 와야 될 것 같은 결혼식의 자리에서 그는 그 자리조차도 섬김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셨음에도 그것에 매이지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떠한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손길 가운데 섬김의 손길이 가득히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